지난주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주목해서 말씀을 했다면 이번 주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요, 섬기시는 예수님께 순종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분이 어떤 분이냐? 지난 25절, 바로 이 전절 25절이요.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이분은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합당하신 거라는 거냐? 요걸 이제 아래 하반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대요, 일단.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절대적으로 해가 없으시고 절대적으로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라는 거냐라고 얘기를 한 건가 하면, 우리는 이와 반대로 거룩함과 다르게 추악하다는 거죠. 그리고 해가 없으신 분과는 다르게 우리는 해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더러움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더럽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정반대되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해가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니까. 그 반대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로부터 아예 분리되셔서 하늘보다 더 높이 되셨다고 얘기하는데요. 죄인인 인간들을 아예 떠나셔서 하늘들보다 더 높으신 3층 천 위에 지금 올라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라는 것이냐? 상관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장차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신 그 하늘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죠.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2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어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시다. 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 대제사장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인간 대제사장, 사람 대제사장이겠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죄들 때문에 날마다 희생물을 드린대요.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들은 어쨌든 사람이다 보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간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죄부터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날마다 희생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해 희생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들은 그 후에야 백성들의 죄에 대한 희생물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게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한 희생물을 드리고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 그냥 곧바로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으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되는데요. 친히 자신을 들이실 때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다. 뭔 소리냐?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희생물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백성들을 아예 죄와 완전하게 분리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죄와 연합하시고 친히 당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리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당신을 위해서는 뭐 희생물을 드리실 필요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자들도 더 이상 희생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2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인간 대제사장들처럼 자신의 죄 때문에 날마다 희생물을 드린 후 백성들을 위한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희생물로 드리셔서 죄사함을 단번에 행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삼거니와 율법이 있은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거룩히 구분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연약할까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연약함이 뭐 때문이라고 했죠? 반복되는 죄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국 죄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연약한 거죠. 자, 그리고 율법이 있은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 이건 뭘까요? 이게 곧 복음이죠, 복음. 그죠? 율법이 있은 뒤에, 율법 뒤에 오신 그 맹세의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다라는 그 약속의 맹세의 말씀, 그것이 이제 복음인 거죠. 자,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28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의 체계하에서는 죄를 가진 인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러나 복음의 체계하에서는 영원히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인간 대제사장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대제사장이 인간 대제사장의 의미가 없고 이제 복음의 체계하에서는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니까 그분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진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까지 말한 것들 왜 내가 이 얘기를 했냐, 대제사장 얘기를 왜 했냐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항상 살아계셔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25절 말씀이요. 그런 대제사장,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죄와 연합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신, 분리시켜 주신 대제사장, 27절 말씀.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실 것이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그러한 우리 안에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품고 있다라는 것이 요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대제사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편에 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하늘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도 앉아 계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숭상하는 그 하나님, 그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은 그 오른편에도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앞에서 언급한 특징들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도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신데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소라는 것은 기억하시죠? 그 전체 성막이 있으면, 전체 성막 바깥에 테두리가 있으면 그 안에 성소 텐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 텐트 안에 들어가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앞에는 성소고 뒤는 지성소고 그걸 합쳐서 성소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를 포함한 성소죠. 근데 지성소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전에 영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사람으로 치면. 성소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혼이죠, 혼. 그래서 우리가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세 가지. 성소 안에 들어가면 또 떡상 있죠. 진설병.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등잔대 있고 정면은 뭐가 있죠? 분향단 있죠. 분향단.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빛 주심 하에 말씀을 읽고 떡을 먹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게 이제 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이제 혼을 상징하는 거고 지성소는 그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그것이 이제 지성소인 거죠. 복습해 봤습니다. 성막은 뭡니까? 성막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성막 전체. 그러니까 성막 전체를 얘기하는데 육체를 포함한 영혼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 전체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다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런데 그런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시래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성막을 섬기는데, 인간 성막을 섬기시는데 결국 인간은 영혼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육을 섬기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성막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하셔서 지난 27절 말씀처럼 우리 방금 살펴본 27절 말씀처럼 이제 죄잔을 드시고 이제 우리를 죄와 분리시키셔서 그렇게 희생하셔서 만들어 주신 성막이시다.
성막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런 성막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인간 성막을 섬기는 분이시다. 대제사장은 당연히 성막을 섬기는 존재죠. 그래서 인간 성막을 영혼육을 섬기는 분이신데, 근데 이 성막조차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사람은 결코 이런 성막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총 정리를 하려고 할 텐데요.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셔서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신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들처럼 자기 죄 때문에 먼저 희생물을 드린 후에 백성들을 위해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전혀 없으신 그런 분이시다. 자, 그래서 대신 예수님은 당신을 희생물로 드리셔서 죄사함을 단번에 인간들을 죄원에 분리시키시는 그 죄사함을 단번에 행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처럼 율법의 체계하에서는 죄를 가진 인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을 수밖에 없지만 율법 복음의 체계하에서는 영원히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이제 삼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려는 것은 요점은 이제 이것인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대제사장 되신 분이 우리 안으로 오신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이 곧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거죠.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러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우리의 영혼육을 섬겨주시는데 이 성막조차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경험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섬기시는 예수님께 순종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